마음을 정돈하시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기회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장소와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토합니다.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히 연락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예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청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죄에 더러워 하나님 이 몸과 마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은 밤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아버지, 이 시간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증거가 내게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날 예수의 증거가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치 한번 예배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받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돕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만날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 다 주 위에 일어나 기듣고 앞서 나가 싸우라 깨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마음으로 뜻을 행함은 아멘. 선포합시다. 내 안에 여기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운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영이 함이라.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진리의 영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 만날 그날에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날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들어갈 합당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는 그것이 소원입니다. 더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물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정절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언제나 내 입술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여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무장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주의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님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신부의 모습,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하나님 유행과 관습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말고 넓은 길 말고 오직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로만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주의 손잡고 가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매번 이제 22번째, 한 번째네요. 하고 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저도 할 때마다 기대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나. 근데 하나님은 오늘, 원래는 제가 그 영의 생각을 조금 더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이 제목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빼먹었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제가 찬양을 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안에 칼과 같이 칼. 하나님 말씀은 칼이잖아요. 그죠? 칼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게 어디냐 그러는데 제 마음에 그래요. 제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칼과 같아. 그럼 마귀를 오늘 우리는 뭐 하러 왔냐면 마귀를 이기러 왔어요. 온 것 자체도 승리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마귀랑 싸워 이길 무기를 준비해서 가야 돼요. 알았죠? 이론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테 보여준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은혜 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 사람은 칼이 환상 가운데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칼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빨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뭐 전신갑주고 뭐고 칼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칼은 있는데 무뎌요. 전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칼이 있는데 철 연장이 묻어 있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딘 칼도 안 되고 칼이 없어도 안 되고, 칼을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봐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또 이 말씀은 얼마나 뭐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 준비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테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이 땅의 마귀를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다. 칼이다. 맞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맞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생략되어 있어요. 복음, 천국 복음을 생략해서 천국이라 그런 거예요. 천국 복음. 이걸 또 다른 버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나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서 이 땅이, 우리가 성도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네? 마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 주관자로 했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가 모를 때는 뭐 그렇다 치지만 알잖아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걸 아는데 성도들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귀랑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슨 나라를 줬어요? 유일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 거예요.
아멘? 마귀를 대적할수록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칼이요, 능력이요. 마귀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도 능력이지만 교회에는 왜 교회가 왜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왜 오늘날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능력이 없느냐? 칼도 없어,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칼도 없고 칼이 무뎌져 있어. 왜요? 예. 교회에 주신 복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복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죠. 교회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늘날 문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모양은 들어왔는데 실상은 복음이 없다.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려. 그리스도,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자,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뭐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요거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생명, 성령, 법.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복음이다. 아멘? 자, 복음인데 이걸 이렇게 번하면 잘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이다라고 말하면 돼요. 헌법.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왜 교회를 다니는데 마귀를 못 이기냐? 예.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헌법인 거예요.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에베소 2장 12절에 이스라엘 나라 반대로 그리스도 이거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 언약 밖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언약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일어난 일들을 아시죠? 아주 좋은 예예요. 자, 보세요. 탈레반이 그 나라를 점령합니다. 미군이 떠나가면서 그들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잘 알잖아요. 정보에 뛰어나고. 그래서 최소한 미군이 떠나도 6년은 버틸 줄 알았대. 6년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임기 때는 그래도 괜찮을까 싶어서 떠났는데 시행착오, 계산착오, 바로 점령이 된 거예요. 자기네들 지금 놀랬어요. 이렇게 빨리 된 줄 몰랐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간이니까 갔어. 돈 갖고 날랐어. 예, 참. 그리고 이슬람 무장 세력이 바로 이제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참 안타까운 거죠. 비행기 타다가 떨어져 죽고 못 타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기를 얻고 철책성 너머로 아기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잘 살아라 내 아가.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서 남아서 죽고 그러니까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좀 기도해야 되는데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거기 남아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순교하기로 그냥 작정한 거예요. 못 떠났잖아요. 못 떠나면 여러분 거기 여성들에 대해서 하는 일을 봤죠. 네. 거기는 히잡 안 쓰면요 그냥 총살이에요. 말은 여성을 보호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우방 쪽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색출하고 다 총살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아예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해서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일반 사람들도 지금 얼씬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죽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진짜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똑같은 그러면 그전에는 탈레반이 없었을 때는 뭐 때문에 거기서 살았고 탈레반이 들어왔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 땅도 똑같잖아요. 땅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어요? 자기 집이 갑자기 불이 탔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악마로 변했습니까? 뭐가 변했기 때문에 그를 못 산다고 도망갑니까? 응? 자기 가족도 생 이별을 하면서 법이 달라졌어요. 아멘? 뭐가 달라졌다고? 따라해보세요. 법이 달라졌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능력이 있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너무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무법천지로 그렇게, 마귀가 그냥 무법천지로, 마귀는 그냥 무법한 자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불법.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아 못 살아요? 우리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파키스탄에는요, 자원도 많대.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 나라한테 막 원조 주고요, 우호적으로 하는 게 뭐냐, 그 나라에 있는 자원들 다 어떻게 해보려고. 벌써 꼼수 씁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와. 근데 잘 살아 못 살아? 북한이 자원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요. 아니, 북한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법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 테두리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법 때문에, 법 따라서 법. 이 법,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율법, 헌법입니다. 할렐루야. 그 법대로 그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법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법 안에서 마귀를 얼씬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맞아.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경찰들이 다 이렇게 있죠. 예, 군인들도 있고 경찰들이 있으면서 여러분, 헌법이라고 하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지켜주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법을 어기면 감옥 가요, 안 가요? 법을 어겼다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외인이다, 언약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주여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 그게 아멘. 그게 복음이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근데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왜 생명이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법 자체가 생명이고 그 법이 성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법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법을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 아멘. 이번에 뭐 법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번에 종부세가, 아니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모르면 세금 더 내야 되고요. 모르면 못 찾아먹는 거예요. 법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보다도 우리가 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성도가 이 보이지 않는 지금 여러분 진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나라죠.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딱 두 개예요. 네. 그래서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고 정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의 영향 아래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여러분 건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다. 아멘. 주님 안에 있다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찬양만 열심히 부르고 그냥 주여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복음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다음이 중요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아멘. 그 말을 한 건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칼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제 입에서 칼이 나갈지도 몰라요. 칼과 같은 말씀에 얕잘 없어요. 예, 저는 두리뭉실하게 설교할 줄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 예, 오늘 아는 사람은 참 손에 가서 얘기해 주세요. 올릴 거니까 여러분 꼭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예, 저도 제가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아 쓴 거예요. 정확하게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왜? 나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룬다는 거. 적어도 마귀는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야 이 법을 잘 지켜라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 자체가 여러분 없어지거나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는 달려있고 민노라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법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진리, 다른 예수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성애법. 예. 여러분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로? 아주 거창한, 아주 세련된 말로 건강 가정 기본법. 아주 없었던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조금 이제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니까 말을 바꿨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건강 가정 기본법 한번 따라해보세요. 건강 가정 기본법.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기본법이라고 그래서 동성애법을 갖다 집어넣었어. 몰랐죠?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으신 분? 나 혼자 떠들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많이 날라오죠. 메시지도 올라오고 여러분 막 청원해달라고 그러고 많이 청원해 주세요, 여러분. 8월 18일 날 여러분 그게 밤에 통과가 될 뻔했어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왜 은혜인지 하나님이 계속 막아가시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왜 목숨을 거는 줄 아세요? 왜 쓸데 그 사람은 여러분 밥도 안 먹고 여러분 직업도 다 포기하고 그걸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물론 감동하셔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 법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헌법을 건드리는 거야. 맞죠? 하나님의 헌법 건드리면 여러분 헌법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법 자체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도 공의의 법 아래서 우리를 지킬 의무가 생기는데 법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법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나 말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예수 그냥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법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만 우리도 목숨 걸고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예배를 목숨 걸고 목숨을까지는 안 걸었지만 목숨 걸고 오진 않았죠, 여러분? 이렇게 안 오늘 우리 성도들 안 왔어. 여러분 목숨 걸 일도 없는데 이렇게 안 오는데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죠? 여러분 금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그죠? 네. 주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했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 하나님 오지 말라 그래도 와야 돼. 이게 진짜 좋은 말이다. 네? 오지 말라 그래도 와야 돼 이거. 네? 오지 말라는 건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와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법을 지킬 생각이 없고 목숨 걸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지켜주지 않아요. 왜 아프가니스탄이 왜 미국이 떠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들이 자기 나라를 지킬 생각이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떠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슬람을 얼마나 옹호하는 법을 계속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많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과자에도 보면 이슬람
할랄 식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 뭐 이렇게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사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멘? 근데 그거 보면 다 싸게 잘 만들어놨어. 꼭 그렇게만. 왜냐면 이 사람들 돈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그냥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경제 뭐 자금 뭐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나라와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서 그 대신 우리 이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달라고 많이 열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여러분 그 죗값이 또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WCC나 동성애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도 있지만 세세토록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몰라요. 응?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나라의 진정한 해방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됐어요? 8월 15일 날 해방됐죠. 8월 15일 따라해. 8월 15일. 그건 알죠? 8월 15일 날 알아요? 노는 날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노는 날로 알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도 가르쳐줘요. 1941제에서 언제 해방됐어요? 1945년 8월 15일. 이건 잘 알아. 일제에서 해방된 날. 예. 여러분 이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건 몰라. 왜? 안 가르쳐요. 그리고 막 이걸 이상하게 가르친 사람들 많아. 48년 8월 15일.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혹시 아신 분? 이 날보다 이 날이 더 중요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날입니다. 아멘. 근데 공교롭게도 8월 15일이 같아요. 근데 이 날은 잘 아는데 이 날은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왜? 이승만 정권이 세웠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 안 좋아해. 이 나라가. 초대 대통령 장로님 이 땅에 자유민주를 들여오고 이 땅에 기독교를 들여오고 이 땅에 자유시장경제를 들여오고 할렐루야. 미국에서 믿는 하나님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나라가 도입한 장로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잘한 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이에 이 3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두 가지 갈림돌이 있었어요. 저도 배워서 알아요, 사실.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는 어떤 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근데 우리가 그때는요 다 못 배웠어요. 사람들이 못 배웠어요. 그래서 잘 살게 해준다, 공평하게 해준다 이런 말로 했지 공산주의라는 말을 몰랐어. 뭐 알아야 뭘 하지. 그런데 막 속여가지고요 다 김일성한테 다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김일성이 그한테 속아가지고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환영해서 다 거의 70-80% 90%가 다 김일성이 된 줄 알았는데 이승만 혼자 아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자유민주국가에 해야 된다. 그걸 선택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이 선택해서 북한 공산주의가 돼서 70년을 그렇게 따로따로 살았어요. 7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북한이 훨씬 자원이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바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잘 살아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느 나라가 잘 살아요? 여러분 밤에요 위성으로 보면요 여기는 마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기만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마치 섬나라 같아. 여긴 불이 없어. 그거 하나만 봐도 여기는 여러분 완전히 암흑천지야. 밤만 되면 전기불 킬 수 있는 에너지도 없어. 이해되십니까? 왜요? 땅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이 그래서 다 법이. 할렐루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볼 때는 이렇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거꾸로 돼 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그들과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그들의 언약을 우리가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유하면서 자기 섬기고 자기 목숨 육신을 위해서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오히려 저 북한 땅에는 지금 정말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정절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많기는 뒷담하는데 다 그냥 그래요. 어둠의 역사가 꽉 지금이 그렇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욕을 합니다. 지금 폐쇄당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배드린다고 폐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교회를 욕을 하는 게 세상 사람은 당연하지만 교회에서 욕을 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싸잡아서 그런다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도 반지성주의라고 그건 아니라고 막 욕을 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걸 욕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지금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교회 문 다 닫고 기도의 문도 다 닫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 미국도 안 지켜주고요. 대통령도 못 지키고요. 우리 스스로도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 거야? 하나님 존중합니다, 찬양받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하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개떡같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 땅을 미국이 이렇게 그래도 붙잡아주고 있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야. 왜? 이 땅에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조건을 주었어. 아브라함 보고. 의인이 몇 명? 마지막에 5명인가요? 10명. 근데 여러분, 10명도 아니야. 1명만 있어도 멸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있다는 것은 그 의인이 반드시 뭔가를 할 줄로 믿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가족이라도 구원하고 자기 주위의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늦추십니다. 멸망을. 응? 그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보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그래도 미국의 손에 의해서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생명 바쳐 존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지금도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독일에 누가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면서 제가 봤어요. 독일에 지금도 있어요. 독일에 한 마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이름이 어려워서 내가 애워가지고 왔는데, 오벌 아머가우, 독일에 있는 한 마을인데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은 지금도 이제 여행을 하면 꼭 다녀가는 코스래요. 일본 같은데 여행하면 꼭 가는 코스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가는 코스 있죠. 경주, 불구사 이런데. 독일에도요, 그런 꼭 가는 코스가 있대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작은 말이에요. 사는 사람이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된대. 그거 되게 조그매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요, 17세기 때, 그때부터 거슬러 가야 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7세기 때 그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흑사병이라고 있었어요. 흑사병, 지금하고 코로나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워.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만큼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흑사병이라고 패스트병이 그런 게 있어요. 아주 큰. 그런데 그 마을에도 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라에 그 마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지도자가 있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흑사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시켰는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을을 하나님이 이 흑사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면 우리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연극을 마을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0년마다. 처음에는 10년마다 안 했지만 그날은 그냥 한 번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만들어진 이 연극을, 여러분, 그래 실제로 이 나라
이 마을 사람들이 5천 명인데 매번 지금도 한대요. 지금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어요. 지금도 2,500명 가량 사람들이 1년 동안 준비해서 공연을 한답니다. 매년. 신기하죠? 희한한 나라다. 희한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온 나라, 온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딱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는 그 다음부터 흑사병이 거기서 싹 사라져버렸어. 그 마을에는 흑사병이 들어오질 않는 거야. 다른 데는 다 몸 난리가 쳤는데도 그 마을에는 없는 거야. 그 마을에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400년 동안 17세기니까 1600년도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도 마을 사람 전체가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 연극을 보는 거예요. 그 연극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야. 아멘.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 마을에 오는 그 연극을 보기 위해서 그 경치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다 이게 뭡니까? 돈을 내고 가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근데 코로나도 독일에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고 12만 명이 걸리고 막 그랬는데 거기는 한 명도 없대요, 지금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우리 남양주 경기도까지만 우리 남양주 마을에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 칼과 같은 말씀을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칠 텐데 자, 조금 더 지금부터 시작인데 자, 보세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언약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자는 이란 뜻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자, 마귀는 검사 같아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는 순간에 검사처럼 죄 짓는 사람을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마귀가 와서 우리한테 죄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마귀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예,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몇 구절만 찾아볼 텐데 먼저 한 구절. 요한일서 4장 18절. 어떤 사람들은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처음에 죄사함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그러니까 나는 예수 피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정죄함이 없다. 아니라는 거야. 그거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예.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요거보다, 요거보다 요한일서 5장 1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5장 18절. 제가 잘못 봐놓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5장 18절,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뭐 하지 못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지 않고 다 지킨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아멘. 거기다가 잠언서 여러 구절이 있지만 잠언서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2장 2절 써놓으세요. 선인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죄를 범하면 악인이 뭐냐면 죄를 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악이라 그러거든요. 네. 자, 이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근데
단순히 율법 조문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이걸 설명할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생명나무에 우리를 접붙임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우리는 그 진액을 공급받게 돼요. 자, 왜 하나님의 이 법을 그냥 단순히 법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법을 냈다 주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라. 근데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 스스로 못 지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킬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면서. 아멘? 그래서 이 법은 단순히 이론이나 지식이나 법조문이라 그래.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그 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벌써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실 때 그냥 사람에게서 듣는 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통해서 법을 주실 때는요, 벌써 나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아멘? 죄질 생각을 이겨버리게 하셔요. 육체의 소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생각에서 이기니까 말에서도 이기고, 말에서 이기니까 행동에서부터 이기기 시작하는데, 자, 마태복음 12장이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또 핵심이 마태복음 12장. 자, 보세요. 자, 다 펴야 돼.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33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벌써 여러분, 이 선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주시는 말이에요. 아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 되신 그분, 생명의 그런 되신 그분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 그게 성령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 그분이 주시는 여러분 모든 진액을 공급받으면 내 안에 선한 생각,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 말이에요. 다시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가득한 사람은 육신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예수께 붙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법으로, 그냥 이론으로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으로 주셨다고.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유, 할렐루야. 확실히 깨달아졌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35절. 자,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래야 할 수가, 그래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아멘. 그럼 어떻게 반대로?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 붙으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야. 한마디로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기다 민수기 14장 28절 써놔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래서 여러분, 그 가데스 바다에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잖아.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가득 쌓아놓은 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내 안에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자덕하도 쌓아놔야 돼. 그래서 갈렙처럼, 아닙니다, 이 산지는 우리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한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36절 37절까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뭘 받는다고요?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너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육신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성령 안에 들어간 자.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대로 순종하게 만드시겠다. 그래야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야.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데. 그냥 뭐 재밌는 간증이나 하고 웃는 소리나 웃는 얘기나 해야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 계속 제가 지금 주일에도 주일 오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장차 주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은 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 교회 안에 악인과 의인이 있다. 의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이죠. 산상수훈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고는 있어. 악인도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지킬 수가 없어. 악인은 지킬 능력을 갖추지 않았어. 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기도했을 것이고 성령을 구했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텐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 선한 것을 가득하게 준비했을 텐데, 예복을 준비했을 텐데 준비를 안 한 거죠. 그게 악인이야. 제가 주일 오후에 더 정확하게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예요.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자. 악인. 양과 염소. 그게 다 악하고 악인과 의인에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의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면서 그것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춘 사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성령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배우죠. 목사가 여러분 아무리 성령으로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영으로 듣지 못한다면, 성령을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그냥 옥토밭이 아니라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진 말씀과 똑같은 거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악인과 의인 확실히 알았어요? 알아서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주님도 알고 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여러분,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요? 불법을 행했다. 불법이 뭐예요?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마귀가 와서 바로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죄를 당했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여러분 불신자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님 팔았다고. 그게 정죄예요. 불신자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뭐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시간 그려지지만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사도행전 1장 4절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마귀를 이길 능력이에요.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을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이 와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요한일서 5장 10절,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있으면서 여러분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12제자들, 하나님의 본체 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과 3년 반을 밤낮으로 배우면서 여러분 그 엑기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제자라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쯤 되니까요,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한 번은 저주하고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워낙 잘못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 시간에 온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까 안 몰려올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이 나와서 이 말을 제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거해도 그거 본다고, 예수님 본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아멘?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물론 그것도 교훈은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너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거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능력 없어.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주님이 유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 읽을 시간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래서 제자들 보고 유언처럼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가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배고 하나님의 법이지만, 실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거고, 그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게 구하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떠나도 됩니까? 떠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 떠나지 말아도 됩니까? 말이 안 된다. 뭐지? 하여튼 안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도 돼. 그냥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말어. 그냥 그래도 다 천국은 가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여서 오순절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파악하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120명의 문도들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 그 성령을 받겠다고 여러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성령 안 받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주님은 저주하고 내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여러분 예수님 배신할 수밖에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아멘. 그래서 나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로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왔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러 오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성령을 터부시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냥 보편적인 교회가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어떤 교회는 진짜 성령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성령이 지금 어디 있냐고 그러고, 방언이 어디냐고 그러고, 은사가 어디냐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망조입니다. 이게 망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려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 옆에 인사하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지금 당장에 우리를 뭐 죽일로 달려오는 탈레반이 없어 그런데 지금도 영적으로 탈레반이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아멘? 예. 지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참 이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제2의 월남이 될 수도 있고 제3의 여러분 월남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저기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은혜 받을 때입니다. 마지막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 준비해서 그날에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여러분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예.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처럼 나의 오직 원하는 주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 마음속에 주님 나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근심,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근심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원하는 근심으로 여러분 원한이 사무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실 때 이 시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 뜨겁게 박수 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다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아뢰라. 주 예수 앞 다내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지어다. 다내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리의 친구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모든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마귀의 정죄감, 가룟유다처럼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것들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나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계속 정죄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죄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죄받지도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지도 말아요. 외식하지도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보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죄를 토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음은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주님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겠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하나님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나를 오히려 부인하고 하나님을 이 시간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성령을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병을 떠나기보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병마도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죄를 품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우상 숭배들, 나의 가늠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 시간 낱낱이 다 토하시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병마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면 이 시간 모든 손 얹은 자리에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 시간 회개하는 자마다 그 병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모든 각색 질병들, 이 어둠의 권세들 저주야 잘 들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가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질 수도 없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것이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될지어다.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빌기를 다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원망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사무치도록 기도하라.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는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 나는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고아와 같이 나를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버지 복음만이 아버지 나를 하나님 마귀로부터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어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면서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전부 하나님께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하나님 선을 행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와 같이 여러분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력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내 마음에 예수라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의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가 예수의 증인 될 수 있어.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을 수 있어. 아버지